우리의 연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2018년 마무리하는 주일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늘 시편 90편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자, 어제가 여름 같았습니다. 여름 같았는데 벌써 겨울이잖아요. 에어컨 밑에서 찬바람을 쐬면서 더위를 식혔잖아요. 근데 어느새 밖에서 찬바람 불어오니까 아이 추워 하면서 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시는 권사님들 교회 오시는 거 보면은 느릿느릿 걸어와요. 그리고 몇 번씩 쉬어가면서 허리를 펴가면서 오십니다. 근데 발걸음은 느린데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나이가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한갑이었을 때 제가 보기에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갑이 된다는 것은 까마득해 보였어요. 근데 어느새 우리 아버님은 천국 가셨고요. 제가 얼마 안 있으면 한갑이 되게 생겼어요.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느새 송년 주일이야? 어느새 한 해의 마무리야?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시간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 두 번째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면 주로 무슨 얘기 합니까? 동계 훈련할 때 엄청 추워가지고 손발이 얼었던 거, 그 다음에 잠자는데 곰이 잠자는데 고참이 나오래가지고 매 맞은 거, 철모 잊어버려가지고 당황한 거, 이런 얘기 서로 하면서 재미있게 웃어요. 이렇게 보면 군대 얘기하면 고생스러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만히 보면은 기쁜 일보다 고생스러운 일을 잘 기억해요. 왜냐? 인생이란 것이 수고와 슬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스러운 얘기를 해야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쁜 얘기하면 좀 교만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양극화 이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람은 더 못 살아요. 근데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나 고단하다는 거예요. 일용직이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그냥 쭉 서 있더라고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일용직을 놓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인 노동자하고 경쟁인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는 1, 2만 원은 싸대요. 그냥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뭐예요? 일자리 놓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고생스럽다는 거예요. 잘 사는 분들도 어려운가 봐요. 노회찬 의원하고 이재수 사령관이 자살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겠어요? 노회찬 의원은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박수를 받았어요. 이재수 사령관 그분은 존경받는 장교, 그러니까 별 3개짜리 장군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했을까. 그래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네, 맞아요, 인생이 참 고생스러워요. 그 말이 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2가지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네, 그런 거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희망이 있어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내년은 경제가 나아질까요?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에게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 2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수고다, 고생스럽다. 근데 이 수고하고 고생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누군들 즐겁고 기쁘게 안 살고 싶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수고와 고생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즐겁고 기쁘게 사는 방법, 힌트를 주고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만 아니면 대박만 찾아가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소박한 곳에서 감사를 찾고 소박한 곳에서 축복을 찾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게 됐어요. 자,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뭐예요? 눈 감았다고 그러죠. 눈 감으셨네.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떴다, 살았다, 아직도 살아있다, 나한테 소망이 있다, 오늘 하루를 주어졌다. 그래서 눈 떴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눈 뜨는 거, 이거 눈 떴다 감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죽으면 눈 감아요. 눈 감겨 드려야 돼요.
내가 눈 뜨는 것도 감사해요. 요즘은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대단해요.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요. 또 아침에 그 차가운 차를 타고 시동 거는 것도 힘들어요. 추우니까. 근데 이불을 박차고 나왔다?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불 덮어드려요. 하얀 천 덮어드려. 아무리 덮어도 안 나와. 근데 내가 아침에 눈을 떴다, 그리고 얼굴을 내밀고 일어선다, 이거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불 속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인자하심으로 아침마다 주 인자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어요? 입맛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요? 숟가락 놨다 그래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숟가락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주인자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눈 떠서 감사, 이불 속에서 나와서 감사, 숟가락 들고 밥 먹어서 감사. 그렇게 매일매일 소박하게, 매일매일 소박하게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겁고 기쁜 인생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유치원에 아기가 가요.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러면 딸이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가요. 아빠하고 함께 가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나 혼자 가려고 하고 하면 방황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가려고 하면 고생과 슬픔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손도 붙잡고 가면 생명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즐겁고 기쁜 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고 기쁜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즐겁고 기쁜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가 잃어버린 즐겁고 기쁜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한 해가 수고했다, 고생스러웠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근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즐겁고 기뻤어요. 그 즐겁고 기뻤어요. 이분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는 날마다 주인자심으로 눈 떠도 감사, 이불 속에서 나와도 감사, 밥 숟갈 들고 먹어도 감사, 감사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하옵소서요. 우리가 그래 2019년도에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아침에도 감사야. 감사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 못 간다는 게 문제예요. 왜 얼마 못 갈까요? 바빠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거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바쁘다. 여러분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쁘니까 더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내가 바빠요. 바빠서 막 달려가요. 시청까지 달려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쁘니까 버스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시청까지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바쁘니까 나 혼자 막 하면 지치고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근데 바쁘니까 기도해서 주님과 함께 가면 버스 타고 가듯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 바쁘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향을 주는 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할렐루야.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 바쁘니까 버스 타고 가세요. 바쁘니까 주님과 함께 가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연초에 잘 해보려다가 중간에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셔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요, 시험에 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 신앙이 견고해져야 돼요. 왜냐? 사람이 방죽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나오기 힘들어요. 밖에서 잡아 끌어내야 돼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시험에 들을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시험에서 이기고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연말에 정리할 때 뭐래요? 뭐라고 그래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 왜? 그냥 그 시험 속에서 허우적거려 쓰니까 인생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하나님의 건져 주심을 매일매일, 매달 매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래서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자꾸 오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적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하옵소서. 내 신앙생활이 견고해서 바빠도 기도가 돼야 돼. 내 신앙생활이 견고해서 시험에 들 때 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 베드로는 2번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처음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그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죠. 빈배로 나왔어요.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다. 내일 또 나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복음을 전해요. 천국의 이야기를 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2배 가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요 결정했어요. 예수님 따라간다. 내 인생을 이분에게 바친다. 그러면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3년 동안 참 은혜롭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베드로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요. 베드로의 지금까지 성공이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역시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 바다로 왔잖아요. 그날도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빈배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온 거야. 죽었는데 어떻게 찾아왔을까? 유령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자, 부활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만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견고한 신앙이 되었어요. 견고한 신앙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요한이요,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베드로 요한 바빠요. 근데 기도하러 가요. 오후 3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요. 성전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러 가요. 베드로 요한 둘이 서로 합력해서 기도하러 가요. 하나 넘어지면 하나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성전 앞에 누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오늘따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은과 금은 내가 거니와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았는데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걸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못 죽어서 살아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제 벌어서 먹고 삽니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이 견고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바쁘니까 기도하잖아요. 중요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예요?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 아니에요. 인생이 뭐예요? 즐겁고 기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견고해지니까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끌어갔잖아요. 신문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너 왜 예수 이야기하냐? 예수 죽었어. 근데 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해? 협박하는 거. 너 죽을래? 너 이렇게 왜 말을 안 듣냐?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왜요? 옛날 같았으면 도망갔겠죠. 근데 베드로가 뭡니까?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담대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갔어요. 그래, 저분을 따라가면 저분한테 올인하면 내가 성공하겠다. 저렇게 말씀 잘 전하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지.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이 견고해졌어요. 어떻게 견고해졌습니까? 내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성공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 영광이에요. 베드로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세워지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내 얼굴 때문에, 내 성공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해요. 그리고 교회를 하다가 시험에 왜 들어요? 내 영광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신앙이 견고해지니까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창피는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영광되고 창피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바쁠 때 기도해요. 그래서 차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시험에 안 들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의 성공을 위해서 살면요,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은 그가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수고와 고생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날마다 아침에 주인자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면 바빠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새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주여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